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왜 다윗의 동네라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야.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우리는 굉장히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반복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복된 진리의 말씀에 내 인격에 그게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반복된 진리 안에서 생명이 새롭게 탄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다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대신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죠.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목표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이게 대신이라는 말하고 위하여라는 말하고 의미가 완전 틀려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으로 확실하게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은 네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대신에. 아멘. 또 내 대신에 사신 거예요. 내 대신에 죽고 내 대신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위하여를 대신으로 바꿔야 한다 했죠? 자 보세요. 이 악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신 죽은 거예요. 알겠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짜코에 있던 어린 영혼 하나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 대신에 죽은 분이에요. 내 대신. 알겠죠? 그리고 내 대신에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사셨다. 여기까지는 가요. 거의. 근데 그 다음에 왜 내 대신에 죽으셨느냐? 왜 내 대신에 사셨느냐? 이건 이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왜 죽었느냐? 왜 대신 죽었느냐?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냐? 이제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살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거 다 죄예요, 죄. 오늘도 뭐 맛있는 우리 양탕을 먹었는데 그 나를 위해서 먹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건강을 위한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요. 저는 하루에 죽지 않는 사람으로 운동을 해요. 왜냐?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 뭐 골골골 사는 것보다 좀 활력 있고 뭔가 좀 반짝반짝 빛나게 살고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하여튼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하는 거예요. 막. 운동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너 외산이 물어보면 어영부영 하면 그 끝이야. 꽝이야. 외산이가 뭐 확실하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너희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뭐 몇 번 나왔냐, 직분이 뭐냐, 이게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외산이 물어보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최 선생님도 이제는 고백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최 선생님이 이 키로수가 8kg 빠졌다는데 우리 영적인 이 비만을 싹 빼내야 돼요. 그 비만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저분하지가 않아. 이 사람을 만나보면 주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뭘 방어하고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짜증나. 막 대화하기가 싫어.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이 심플해진지 몰라요. 생각도 단순해지고 멋있어져. 사람이 멋있다고 이렇게 보면. 근데 막 머리를 굴리고 막 잔머리를 돌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뭐 방어막을 구축하려고 막 역겨워. 막 대화하기도 역겹고 이상해. 코드가 맞지 않아. 근데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간단해. 그 간단함이 뭐냐? 뭐 오늘 내가 뭐 라면 먹으면 뭐 어째요? 뭐 내가 오늘 수제비 먹으면 뭐 어쨌다는 거. 그게 뭐 고구마 먹으면 어쩌고 뭐 내가 불고기 먹으면 어쩌고 뭐 내가 내 안에 우리 목모일 너무 어쩌고 그게 무슨 관계냐? 뭘 먹었느냐, 뭘 마셨느냐, 뭘 입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렇죠? 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뜻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우리 참미 거 아니야. 참미 아까 거 아니야. 우리 참미 오늘 찬양한 거 보니까 너무 이쁘다고. 이상하네. 무대빨이 대단해, 우리 참미가. 그 무대빨이라 그래. 나도 옛날에 무대빨이 좋았는데 별로 요즘 아닌 것 같아. 은퇴할까 해. 무대빨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야, 우리 참미 오늘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뻤어.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한마디로 나의 것이 아니단 말이야. 내가 왜 사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단 말이지.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거 관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뭐 짜장면을 먹었든 뭘 하든 다 우리의 중심 안에서는 주를 위해서 몸부림이냐 나를 위한 몸부림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꽝이야. 뭘 아무리 위대한 걸 세워놓고 뭐 아무리 위대한 걸 얻었다 해봐야 그거 꽝이야. 꽝.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목적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까지는 가. 근데 그 뒤에는 뭐야?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살고자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지. 아니단 말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소름 끼친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면 소름이 확 끼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죽었느냐? 왜 대신 죽었느냐?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하겠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안 살죠?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속상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기뻤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섭섭했다. 이렇게 하죠, 전부.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결국은. 옛날에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사단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 두 분은 지금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헤매보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막 한국에서 이게 유행이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법 막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맨날 범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맨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소욕에 따라 막 휘말리고 살면 결코 내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알겠죠? 내가 죄를 단호하게 단절하고 죄와 단호하게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진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거 아직 못 느끼신 분들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제발 그 죄를 좀 받아들이지 말아요. 제발. 죄가 좀 치고 들어오려고 때 이게 탁탁 절단시키고 과감하게 탁탁탁 치고 나가버리세요. 치고 나가.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사귐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내가 죄와 멀어질 때 그 기쁨이요. 죄와 가까이 할 때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의 영적 쾌락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너무 맛을 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죄와 즐기고만 해가지고 저는 뭐 일찍이 죄와 너무 가까이 동거동락하다 보니까 알죠. 이게 죄로부터 오는 쾌감인가? 죄의 영으로부터 오는 쾌감인가 금방 느껴지죠. 그죠? 뭐 저 역시도 역시 그런 유혹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별걸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깨든지 다든지 나와 함께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에요. 나와 함께 오늘 또 동거하고 싶으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좀 다혈질인 분이 있죠. 다혈질. 화가 날 때는 조용히 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날 때는 혼자 어디 가버려요. 그냥. 혼자 어디 갑니다. 왜? 계속 막 끌어올리니까 못 견딜 정도예요. 못 견딜. 이게 뭐 타고난 성품일까 어쩔까. 그죠? 근데 뭐예요?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그 나의 그 끌어올리는 그 분을 던져버리고 날 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이루하심을 느껴요. 잘 견뎠다 이렇게. 우리 죄가 우리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은 매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기까지 싸워라. 히브리 사도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워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 자든지 깨든지,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항상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일부 전이라면 여러분 또 소화를 못 시켜낼까봐 더 이상 말을 못하겠고, 혹시 저분이 신비주의다 이런 것 같아가지고인데,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 이즘으로 가면 안 되는데 신비로운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말을 좀 못드리겠어요. 근데 신비로운 거예요. 진짜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살기를 원한다. 이게 인격적 삶이거든요. 인격적 삶.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미가 또 한 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자, 그 나라를 대신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우리가 받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소식하고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망하고 사업장도 망하고 다 복이에요. 주님 때문에 박살나는 거 다 복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 다 복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놔버리는 것 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뭐 예수 믿고 꼭 막 지금도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냥 총 맞아 죽은 것만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넣기 싫어하는 걸 놔버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에요. 내 시오라기 같은 내가 잡고 있는 거, 마지막 잡고 있는 거, 그 마지막 잡고 있는 그것까지 놔버려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참 놓기를 싫어하고, 사단이 마지막 그걸 끝까지 그의 소망으로 남도록 잡게 만들거든요. 그게 마지막 그의 희망인 거죠. 그렇죠? 그게 공헌대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가지를 절대 가치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사단은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개마다 다 그게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까지 놔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툭 떨쳐버려요. 툭 이렇게 탁 놔버려요. 깨끗하게 마음에서 탁 떨쳐버려요. 그거 놓치면 막 다 없어질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막 내 인격이 무너질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막 나의 소망까지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걸 놔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우리 개개인마다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로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고난. 결국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의미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고 고난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거 이상한 거야. 주님 때문에.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이야, 이게 참 듣기 좀 좋습니까? 듣기 좋은 분은 지금 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따라와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한 발자취를 원하셔요? 예수 믿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가 걸으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는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행복한 순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내 자신을 만약 인식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행보를 걸었다면, 그죠?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주님의 발자취 때문에 이권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가셨던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것들 속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세요.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응?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우리 고성여사님이 뭐 일수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뭐 가난한 학교를 버스 타고 가는데 한국에 가면 그 일수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게. 근데 차를 가지고 가라 해도 이상하게 안 가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 내가 이 고물차를 가져가다가 문제가 생긴 날, 이거 큰일 나겠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저게 주님의 발자취지. 뭐 가난한 학교 간다고 뭐 돈이 나와요, 뭐 나와요, 뭐 가봐야 뭐 애들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뭐 어쩐 날은 2명 나왔다가 뭐 어쩐 날은 아무도 안 나오고 뭐 헛걸음만 하고 뭐 가서 욕만 텐트 얻어먹고 오는데도 저렇게 줄기차게 참 저분은 연구 대상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거 가봐야 뭐 대우도 안 하고 뭐 자카르타 갈 때 멜로디 한 5개 들고 둘렁둘렁 들고 어디를 저기 걸어가고 참 희한하다. 저분은 참 희한한 분이다. 가서 자카르타에서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걸 얘기도 앉혀놓고 또 뭐라고 버데이카 솔라시도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헛시간 보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발자취가 주님이 걸으셨던 발자취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계셨지만 그 이상한 애기들 12명 데리고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이상하게 각설이처럼 돌아다니고 삶이 그랬어요. 3년 동안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병자들 있으면 고쳐주고 그냥 같이 세리들하고 밥이나 함께 하고 다니고 또 그 애들하고 밥 먹으면 또 여기나 텐트 얻어먹고 그러다가 가셨어.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게 그 주님의 발자취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발자취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발자취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보이고 무지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멍청이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선교사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사람 아직도 짓잖아요. 지서요 계속. 계속 지서요. 저거는 그냥 인디오 그쪽 계통인 것 같아. 근데 저 자취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것도 아니고 저게 복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삶이 표준인데 표준이 비표준화 됐단 말이죠. 진리가 비진리화 돼버리니까 저렇게 살아감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저게 인식이 바꿔져 버려가지고 저렇게 사는 게 특별한 걸로 본단 말이죠. 아니단 말이죠. 저런 삶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 고소유사 같은 삶이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화 돼버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사신 삶이에요. 그냥 저렇게. 뭐 작고든지 짝하다든지 아무 데나 가서 펼쳐놓고 그냥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를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녀이냐? 너희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후사냐? 그러면은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고난 안 받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고난 받아야 된다니까요. 고난 받아야 돼. 우리 사모님 저한테 내가 뭐 반찬 한 가지도 못 해봤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원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 국가 원수는 안 되고 당신 만나가지고 말이지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반찬만 만들고 야 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가린다 그러는데 그게 복이야. 인간 문해경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번호표 달고 왔을 때 네 뭐하고 왔니? 그러면은 나 손톱 설리하고 왔는데요. 그럴 거야? 나 뭐 마사지 받고 왔어요. 뭐 이럴 거야? 그 뭐 주름비 얼굴에 뭐 긁어봐야 뭐 호박이 수박 되겠어? 안 돼. 그래도 등번호가 있잖아. 오 그래 너 그 인간 박정수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했다. 그래 그 꼬라지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수고했다. 이런 칭찬이라도 할 수 있잖아. 뭔 건덕지를 가지고 가야지. 건덕지를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건덕지가 있어야지. 네 뭐하고 왔니? 그러면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잘 믿었어?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 죽은 너 의미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럼 예수님도 좀 곤란하겠지만 너 그때 배웠잖아. 나를 위해 고난받으라고 내 죽었잖아 대신. 내 발자취 따라하라고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래 너 분명히 설교 들었잖아. 근데 왜 우리 참여역 있잖아요. 우리 정간사 제 보물서 나는 매력적이에요. 참 매력이 있어. 시험에 들지 말고 괜히 그 매력이 아니야. 그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정신 같은 거 만들어서 챙겨주거든요. 우리 정간사하고 우리 송소회사 둘이 사는데 송소회사는 약간 생콩 분위기가 나고 저는 별로고 우리 정간사 보면은 애기도 다 챙겨요.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꼭 엄마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저 나이 이제 22살 됐는데 저 나이에 참 안 됐다. 아니단 말이죠. 안 된 나이가 아니고 너무 감격스럽단 말이죠. 저 때 벌써 주를 섬기는 주의 고난의 자체에 이 발자취에 동참했다는 데 사실. 그렇죠? 우리 여기 우리 성소회사는 외동딸이에요. 가지고 완전히 공주병으로 컸더라고. 완전 와보니까 뭐 반찬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래 반찬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뭐 사모님 아프고 맨날 공임하고 그럴 땐 거의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영감을 받아 한대요. 그냥 냉장고 문 열어놓고 대로 안 대로 무조건 막 잡아 넣는데 그러면서 그래 내가 물어봐요. 성소회사 이거 뭐 메뉴가 뭐야? 메뉴는 묻지 말고요. 그냥 영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들었어요. 솜씨가. 그게 이제 우리 문사모 이제 공예방 오픈해야 되니까 이제 아예 주방을 둘이서 찼어요. 둘이서 모든 메뉴를 만들어내요. 뭐 외동딸이고 뭐 어찌고 뭐 그거 떠나서 이 멀리 파라과이까지 와가지고 이 공동체 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참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저 나이에 먼데고 뭐 연애하고 다니고 뭐 남자 뭐 여자 뭐 이런 나이에 이런 데서 애들에게 그리고 저녁마다 둘이 11시 뭐 30분부터 해가 12시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막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단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찬미와 우리 송성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의미라는 거야. 왜 대신 죽으셨느냐? 예?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돼. 우리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구원 아니단 말이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고난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고난도 함께 받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싫어할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난, 주님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 주님에서 망하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에서 시집가는 거 포기하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뭐 찬미는 뭐 시집을 안 가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 좋아. 우리 송성비가 안 간다더라. 안 가지 마라. 가봐야 나 같은 놈 만나면 큰일 나. 피곤해. 그리고 뭐 남편 밥 차려주려고 뭐 어쩌려고 뭐 피곤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 자매들이요. 결혼은 뭐 해도 괜찮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이런데 시간 다 뺏긴다는 거야. 사실 시간 다 뺏겨. 남자나 좀 털털하고 좀 그런 괜찮은데 이기수 목사님 같으면 만났다 큰일 난다 너희들. 여보 일어납시다. 그러면 일어나야 돼. 어디가 일어나야 돼.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막 우리 하소연사는 매 시집가려고 저렇게 난리를 했어. 제자가 뭐 짝고 있어. 맨 남자 생각한다. 호랑이나 쳐다보고 있으라니까. 뭐더라 남자를 쳐다. 그 별 볼 일 없는 거야 사실. 뭐 이 모세가 참 멋있는 사람이야. 모세 보면 벌써 참 멋져. 하나님이 그 모세는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의 모델이야. 예수님의 모델.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멋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왜 매력이 있냐?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의 세계야. 모세 참 멋있죠? 모세는 그 당시에 우리 뭐 영화에서 보면 막 모세 막 엄마가 뭐 어디 물에서 뭐 건져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모세가 컸던 그 궁궐에 있는 그 여자가 그 당시에 여왕이에요. 여왕. 왜냐면 그 위에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딸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 여왕의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대로만 가면 모세가 애굽의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되는 그 다음 이제 대권 주자죠. 근데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애굽의 모든 권세보다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바라보면 그리고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멋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모구촌에 가서 그 아사도 값도 안 된 것에 그냥 사람이 막 눈동자가 한 20번씩 변하고 그냥 머리가 피피피하고 고양이 눈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참 추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 망에 울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남에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보화롭고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가 없음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지. 우리 이 하나자매 이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뭔지 알아?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 사업장 문 닫아요. 닫아버리는 거야. 그게 주님 그런 사람 찾는 거야. 진짜 멋쟁이들 찾는 데 없어. 그만한 그릇이 안 보여.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 때문에, 그래, 오케이, 아웃. 나 치워버리지 뭐, 까짓거. 아웃. 탁 털어. 손 딱 털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해. 턴다고 그 마음까지.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역대하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심.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존귀함을 가지고 주님의 중심적, 말씀의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가장 보화로운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멋쟁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모세의 멋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가? 모세는 뭐 애굽의 황제의 자리, 애굽의 모든 권세의 자리도 다 기록했단 말이죠. 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에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 포기하고, 우리 보면은 거기에 한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는 뭐 내일 모레 황제 될 사람이 그거 한둘이 죽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떠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여기서 가야 되겠다고 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거 꼭 적어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믿음과 함께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여기 사모님 보세요, 사모님. 저희 보세요. 저희는 처음에 왔는데 한국에서 얼마나 야밤에 공부를 많이 했던지 내리내리 잠만 자는 거예요. 저기 코알라다냐 그랬죠. 근데 어때요? 이곳에 왔을 때 정상적인 이제 궤도로 돌아오니까 오늘 앞에서 이게 찬양하고 있는데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나눠버리고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 자기 엄마에게 여기 찬양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믿지는 않는 거야. 어떻게 그 애가 혹시 뭐 야밤에 오락실에 서 있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어도 이건 안 되겠다.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다만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었냐? 네가 믿느냐? 고난받아라.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요, 이 땅에 웃으면 울 것이요, 이 땅에서 울면 웃을 것이요, 이 땅에서 배부르면 줄일 것이요, 이 땅에서 줄였으면 배부를 것이요.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강조점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느냐, 고난받았느냐, 굶주렸느냐, 목말랐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 위하여는 뭘로 바꿔야겠어요? 대신하여. 한 그릇 식물을 대신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자, 이 한 말씀이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한 그릇의 식물에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한 그릇의 식물에 주님의 이름을 배신해요. 한 그릇의 이 미묘한 인간관계 안에서 진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한 그릇 식물을 대신하여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맛있는 탕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일찍 끝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는 참 어디까지만 가고 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왜 죽으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죠.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분이 걸으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두 번째,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도록 대신 죽으셨다. 주를 위해서 대신 사는 우리가 주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사업을 하나, 공부를 하나, 무엇을 하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다라고 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겠냐 말이죠.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이 구약 때에 지성소에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와서 살고 싶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앞에 오셔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지가 않아. 항상 영이 어두워. 영이 어둡고 이상해. 네? 왜? 우리의 죄가 항상 주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려. 교통을 막아버려. 우리의 그 더러운 생각들과 그 악한 행동들과 그 더러운 것들이 주님과의 교통을 계속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만 하면 코드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주님과 동행이 끊어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게 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진보를 절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 간의 서로의 사귐과 교제인데 이 성도와의 사귐과의 교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부유해지느냐? 주님과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이 영적인 서로의 대화와 풍요로움이 있는데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고 동락하는 사람과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대화할 게 없어진단 말이죠. 왜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죄 문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1차 시켜야 돼요. 그 제거가 안 되면 주님과의 교제는 절대 안 됩니다. 에? 내가 좀 깊이 말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 못 드리겠고 하여튼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님과의 교제는 안 됩니다. 단절이에요. 우리 자식도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죠? 주님과의 교통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사라져야 돼. 그게 없어져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잡다한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제거시켜야 돼.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이게 안 되면 이게 신앙생활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야. 목말라져. 이상하게 허전해. 이상하게 허탈하고 그래.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이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 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는데 목말라.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자꾸 이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생기고 그런다면 이 매일마다 이 죄를 제거시켜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죽으셨다 그랬거든. 살고 싶은데 이 죄가 안 돼. 죄가 계속 많은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1장에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 하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네 기도를 듣겠냐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한다. 여러분 개인마다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카톡 때리고 이런 것들도요. 이게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면 이거 빨리 제거시켜. 주님이 우리가 살고 싶어서 죽으셨다는 거야. 참 희한하지? 죽었는데 어떻게 같이 사나? 이상하지?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야. 아유, 나 진짜.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야.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데 그분과 함께 살면 얼마나 풍요로울까. 나한테 그래요. 우리 보성사님 나한테 보성사님. 야, 희한해요. 야, 나는 생전 내가 이 경제를 책임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보면은 어떻게 그 어려운 그 경제를 다 끌어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 뭐 나도 지출을 적어봤는데 한 달 지출인데 하루 지출이더라고. 보성사님 한 달 지출인데 하루 지출이야. 또 나은데. 근데 비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줄까요? 비법을? 뭔지 알아요? 일단 가정의 질서는 남자예요. 경제권이 여자한테 일단 넘어가잖아요. 안 돼요.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